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한 2주 쉬었다가 3주째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니까 좋아요, 별로예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맞지? 이렇게 이 반어법을 사용하는 우리 중학생들, 중1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석 전사님, 이동희 목사님 설교는 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어떤 분이 설교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 주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계속적인 설교나 삶에 또 우리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녹아 있겠지만 그 예배라는 어떤 그 타이틀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3월 달부터는 이제 사순절도 시작되고 저희가 이제 관계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자랑스러운 성경책 들고 온 사람 높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성경책 들고 온 사람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와,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아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여러분의 모습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도 아이패드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을 당연히 이제 성경 전서 이렇게 적혔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 이 표지에 좀 이렇게 색깔도 있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무슨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죠? 네, 자랑스럽다. 지금부터 외우면 돼, 괜찮아. 그래, 목사님도 가끔은 이렇게 하다 보면 까먹어요. 까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런 다른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렇게 핀트가 좀 안 맞긴 하던데,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예배의 중간으로 옮겼잖아요. 기도 후에. 그게 사실 목사님한테도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랩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어떨 때는 진짜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처음에 안 하고 중간에 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배 시작할 때 몇 명 없을 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고백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신경을 중간으로 넣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꼭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의 가장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아는 것도 중1, 잘 모르는 것도 중1, 대답하는 것도 중1. 너무 좋아요. 이준서 목사님께 교육을 잘 받았구나.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이준서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낫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중1들을 그렇게 수련회 시켰습니다. 제가 훨씬 낫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서 목사님이 뭐라 할게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김종욱 목사님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졌다. 내가 이분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겸손한 분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튼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혹시 다 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울 게 되게 많은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10계명까지 외워야 되냐 이런 표정인데요.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한 친구들은 기억나죠? 자,
자, 10계명 1절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약간 그 핵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잘 빨간 글씨는 이제 1이란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방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한 달에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5월은 어버이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계명입니다. 육체 살인하지 말라. 7 맞게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자, 미안합니다. 여성들 죄송합니다. 자, 남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자, 8로 도둑질 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은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조금은 더 쉽게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계명을 할 겁니다. 제 4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에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식일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만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성경을 보면 왠지 안식일은 토요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여러분 요 뒤에 이쪽 뒤인가요? 저쪽 뒤 하여튼 뒤쪽에 가보면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그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렇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식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토요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안식에 대한 것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 1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어떻게 되죠? 제7일은 안식하셨죠? 자, 1장 끝인지 2장 처음인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여튼 1장과 2장 사이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죠. 그게 이제 처음에 안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하신 요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안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만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중요했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조금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들은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보다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려고 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간 그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눈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모임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진짜 그러는가? 여러분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들은 어떤 그 후배는 주일날
아빠 엄마 차는 타고 다니는데 돈을 내고 버스는 타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날은 버스를 타지 못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장로교 중에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곳에는 여전히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고 그냥 다이 끝장내라라는 거죠. 어떻게 안 사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어떤 순수한 믿음은 참 좋지만 그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안식하셨지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 안식일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 논란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고쳤어요. 사람 고치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은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일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도 이 단순한 이 일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전통의 메인 그 참된 안식일의 뜻을 쫓지 않고 그 문자적인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엘리베이터 문도 요즘에 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 안식일 날 저렇게 끝에 불을 끄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불도 끄면 안 돼요. 저 불이 나간 건가요? 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치면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업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안식일을 범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해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루는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별되다라는 게 뭐였죠? 옛날에 김인석 전선생님 설교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구별되다, 거룩, 그렇죠. 네, 저기 과외받았니 혹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갑자기 다 대답이 나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여 이렇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넣어서 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따로 떼어 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로 결단하는 것을 구별되어 떼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품고 다시 생업의 전선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것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종, 돈의 종, 권력의 종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게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좋지 않다는 건 다 알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생산을 다 중단해버리고 모든 어떤 뭐랄까요, 그 지원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마치 스마트폰은 땅 속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땅을 다 사버리는, 천국이 보화인데 천국은 버리고 스마트폰 묻혀있는 땅 속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스티븐 잡스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했습니까? 먼저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중노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죠. 그러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 간다고. 차라리 애굽이 좋다고요. 스마트폰 한 달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스마트폰이 약정 2년 다 돼가거든요. 2년 다 돼가니까 핸드폰이 먹통이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2년 되면 먹통되게 만든 것 같아. 그리고 2년쯤 되면 좋은 게 또 나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갈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없는 돈을 끌어모으게 해.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을 모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약정을 해주네, 할부를 해주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약정 끝났는데 또다시 그 약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스마트폰과 이 사과의 이 주식회사 사과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고된 노역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법 기준에서 여러분 근무 시간 초과한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얘기했다가 바로 잘리는 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내가 바로다, 그냥 너는 죽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이 자본주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해서 뚜벅뚜벅 다시 걸어가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그 스마트폰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내 주인, 내 왕,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드리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험 기간에는 학원들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학원에 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뒤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학원 가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와 성공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합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은,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대학을 잘 갔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시다.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결단의 찬양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이렇게 처음 우리가 보는 처음 부르는 노래지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